1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208페이지 사도행전 12장 19절부터 사도행전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208페이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유문이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궁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이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신이 벌레에게 먹혀 죽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건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운 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 복을 주시고 이 땅에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헤롯 왕의 말로라는 것은 행로를 말합니다. 곧 끝길, 그냥 끝나는 길이다. 끝나는 길. 인생은 무익하게 보내기에는 너무 짧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우주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우주의 오욕이 되기도 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죽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부지기 있습니다. 오늘 헤롯 왕의 이 말로를 보면서 헤롯 왕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그런 숙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헤롯 왕은 생명을 천리하는 삶이었습니다. 생명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최고의 면류관입니다. 일본 군대가 2차 대전 때에 가미가제라는 그런 군대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철부지 소년들을 작은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연합군의 군함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는 천황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그랬습니다. 한 개인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생명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바치라. 무조건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틀러는 자기의 영광이지요,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가스를 통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선시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목적도 목표도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생명 사역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헤롯 왕의 가문은 사람 생명을 파리 생명같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박사가 헤롯 왕을 찾아갔었습니다. 왕이 난다는 소문이 있어서 왕이 우리가 찾아왔는데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왕인데 왕이 또 어디서 나오는가 하고 내심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뭐라고 했냐면 이 박사들에게 만약에 왕이 어디 나온 것을 알면 내게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떠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박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절대 헤롯 왕이 가지 마라.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가지 않아서 나중에 헤롯 왕이 나중에서 알았는데 이 박사들이 자기를 속였다 이 말. 그래서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모든 남자 어린이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앞나라에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까지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천대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선진국, 후진국에 여러분 많은 그런 이유도 있고 그 삶의 철학도 있고 사는 방식도 있는데 여러분 선진국이 뭡니까?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하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하는 것은 대부분의 후진국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전시한 헤롯 왕을 보십시오. 생명을 전시한 독재자를 보십시오. 회장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생명을 전시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을 위해서, 아니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생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생명을 죽이는 것이 여러분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역사도,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히틀러나 이런 네로 황제들 보십시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이성계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왕이 왕시입니다. 왕. 성시 왕시요. 그래서 어쨌든 역사에 보면은 그 왕시 가문을 완전히 강화도 바다에 완전히 수장시킵니다. 수백만, 수십, 몇 백이 되는지도 모르지. 그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까? 응? 김정일이가 자기 그냥 고모부를 그냥 따발총으로 그냥 막 쉘이 갈겨버린다. 그게 뭡니까 이거?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민들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 북한에는 아사자가 수백만 명이 수백만. 왜? 굶어 죽는 겁니다.
굶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인민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기 무엇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이긴다 이 말. 여러분 이 성경에도 봐도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 요 헤롯 왕의 그 가족이, 헤롯 왕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부터 수십 년을 헤롯 왕의 하나의 족보였습니다. 계속 헤롯 왕 1세, 2세 그렇게 되는데 그 가문의 사람들 피가 흐른가 봐요. 사람의 생명을 죽여야 자기가 어떤 명예를, 자기의 어떤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네로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아니 죽이는 것을 즐거워했다고 즐거워했다. 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그렇게 죽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혼이 잘 돼야 육신의 모든 것도 잘 되는 게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을 전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하는 것은 아주 귀하게 합니다. 아니 귀한 것이고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그게 일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만 믿고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예수 믿지 않게 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을 또 얻어서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가 억수를 달렸어요. 창고를 짓고 해도 그냥 이 곡식 놔둘 데가 없어. 그래서 생각합니다. 야 이제 내가 부자가 있냐? 야 내가 부러울 것이 없다. 대통령도 왕도 부러울 것이 없다. 편히 쉬고 먹고 놀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찾아가리라. 그러면 너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 왜? 많은 것이 창고에 보물이 가득하도 내 영혼을 내가 오늘 가져가리라. 그러면 내가 쌓아놓았던 그 보물, 그 많은 창고의 보물과 그 많은 곡식이 누구시 되겠느냐?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관심과 목적과 목표는 뭐냐? 구령사,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구제도 좋습니다. 구제는 왜 구제하느냐? 구령사업을 탄력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걸 구제를 하는 것은 왜 구제하는 거냐? 생명사업을 더 탄력 있게,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돕고 교회도 정말 이렇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헤롯 왕이 생명을 천대했지만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목적과 목표와 우리의 꿈과 이상과 우리의 철학은 예수를 믿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게 하고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요 목표요 그것이 철학이고 그것이 가치가 돼야 되는 것이 이게 다른 것이 되어버리면은 이게 안 되는 거냐. 헤롯 왕처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자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헤롯 왕이 지금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넣어놨는데 말들이가 보고가 들어오기를
감옥에 문은 잠겨 있는데 베드로가 없어져 버려. 문은 잠겨 있는데 베드로가 없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야. 여봐라, 이거 어떻게 되냐? 대왕 방법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돼서? 그래서 그 간수들과 거기에 지키고 있던 모든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베드로를 내일 아침에 이제 날새면 죽이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없을 때 천사가 그 베드로를 그냥 깜짝같이 문은 잠기가 있는데 그냥 그 베드로 보니까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산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산다면 그 마음의 생각과 이상과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게 되었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래. 그리스도의 마음이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우리의 철학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건 목적이 아니고 그게 삶의 어떤 그게 가치가 안 돼버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안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교만이 있었습니다. 누가? 헤롯 왕이. 헤롯 왕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말했습니다. 인간의 뇌가 신을 만들었다. 그런 경향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말 창조주. 그런데 미련 곰탱이 같은 이 헤롯 왕은 어리석고 교만했습니다.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것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나가 어떻게 되었다. 내가 뭐 이런 사람이 될 것이나. 여러분, 정신들이 미련 곰탱이 같은 정신들은 뭐냐? 자기가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 많으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꿈을 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좀 일이 잘 풀리면은 황제가 된 것 같이. 이게 바로 뭐냐? 어리석은 교만이 되고 있습니다. 헤롯이 은으로 장식한 옷을 입고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햇빛에 은으로 장식된 옷이 반사가 되니까 백성들이 헤롯 왕을 보니까 신이다. 신의 말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신의 말이다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가 이 헤롯 왕의 귀에 들어오니까 자기가 정말 절대자가 된 것 같이 우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 헤롯 왕을 쳐버렸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정말 신으로 봐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아부다입니다. 여러분, 아첩은 여러분 사실은 도약입니다. 내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 그냥 그것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소리를 듣고 나중에 그 소리가 진짜인 줄 자기가 자꾸 그렇게 세례가 되면 그것이 독약이 되는 독약이. 여러분, 이 헤롯 왕이 연설을 하는데 햇빛이 반사돼가 자기가 입은 옷이 그냥 빛이 나니까 백성들이 저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헤롯 왕이 기분이 업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헤롯을 쳤다 그랬어요. 이걸 영화한 그런 영화가 있어요. 영화에 보니까 헤롯 왕이 연설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그러는데 햇빛에 그 옷이 반사가 되니까 천사의 소리다 아니 신의 소리다 막 그렇게 수학을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영화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큰 벌레가 한 마리 두 마리 와서 헤롯 왕을 막 살을 뜯어먹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인 그 살은 없어지고 헤롯 왕이 입었던 옷이 그냥 여러분 살자루에 살을 넣어놨는데 살자루에 살을 다 퍼내버리면 살자루가 주저앉아버려. 그런 영화를 봤었습니다. 이 미는 곰탱이 아닙니까? 미는 곰탱이.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에 넘어짐이 앞잡이라. 신명기 8장 14절에 들었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 말. 여기 신앙은 뭡니까? 자기 부족함을 아는 데서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속에 교만하고 미련한 것을 보지 못하면 남을 허물을 자꾸 찾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 때에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해할 수가 있지만 자기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남을 자꾸 평가하고 비평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 4절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자기의 가오를 못 보는 미련한 자. 그게 뭐냐? 자기의 허물은 이만한데 남의 허물은 조만한데 그 자기의 허물을 보아야 남을 진실하게 알고 사실을 아는데 자기 허물을 못 봐. 그러니까 남의 허물이 조만한데 이걸 가지고 막 씹어대는 거예요. 어떤 선인군자도 왕도 지혜자도 성공자도 승리자도 교만하거든 안 됩니다. 제자 중에 제일 큰 은혜를 받았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고 미련 곰탱이입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혜 있고 지식 있고 감은 좋고 이런 가룟 유다가 아니 예수님을 가장 근거리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말했다. 이게 미련 곰탱이 아닙니까? 어리석고 교만했다 이 말. 어리석고 교만했다. 2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독일군이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수혈을 해야 하는데 의사가 수혈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병사가 독일군 병사인데 그 피가 독일 피입니까? 프랑스 피입니까? 그러니까 독일 사람 피입니까? 프랑스 사람 피입니까? 프랑스 사람 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안 맞겠다. 그 당시에 2차 대전 때에 독일 군들은 게르만 민족이라는 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게르만 민족은 최고다. 가문을 소위 말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의 피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죽었어요. 이 미련 곰탱이 아닙니까? 교만 아닙니까? 헤롯 미련하고 교만의 한 말로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요. 생각이 짧으면 미련 곰탱이가 돼요. 교만도 사실은 어디서 옵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교만이에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삶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롤 모델을 살아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을 나의 가장 정말 배울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의 삶을 내가 최고의 관심이야, 최고의 목표야.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미련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온유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온유했는데 교만방자했을 때가 있어요. 백성들이 물을 달라 뭐라 합니까? 그냥 그 온유한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래요? 저 바위를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거기 생수가 나올 것이다. 막 백성들이 막 욕을 하고 막 물을 달라 뭘 하니까 그냥 이 모세가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반석을 살 치도 되는데 그냥 시리기만 있는 힘을 다해서 치고 화가 나서 교만해.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교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십자가에서 남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닮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헤롯 왕은 말로가 비참했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죽었는데 사람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왈츠 박사를 잘 아는데 어느 날 방문객이 스왈츠 박사가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같이 유명한 사람이 왜 그렇게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스왈츠 박사가 말하기를 나를 동정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예수님의 손이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그가 남을 구원하기 전에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어야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이솝에게 있는 얘기입니다.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창기병을 등에 태우고 말이 직진합니다. 달려갔는데 멀리서 보였던 돼지가 말님 조심하세요. 몸 다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말이 말합니다.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은 고맙네만은 날마다 놀고 먹고 날마다 먹고 살이 통통 찌가지고 어느 날 죽는 너는 나를 모른다. 우리는 떳떳하게 죽는 것이 명예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는 이솝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죽었는데 자녀들이 회의를 합니다. 부자가 죽었어요. 아버지 묘비에 무엇을 써볼까? 그런데 회의를 해도
결론이 없어요. 왜? 아버지가 먹고 놀고 죽었어요. 그럼 묘비에 어떻게 해서가 딱히 쓸 문구가 없어요. 그래서 해를 거듭하고 해를 거듭하고 해를 거듭하가 결론이 뭐냐? 묘비에 놀고 먹고 죽다. 그렇게 묘비에 썼다. 로마 사람 리우셀은 사형장에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시계를 벗어서 간수에게 주면서 나는 이제 시가 필요 없다. 나는 지금부터 영원한 세계로 가니까 이 시가 필요 없다고 간수에게 줬단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0절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을 지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길은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생애는 일생뿐입니다. 얼마나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얻은 자. 로마서 8장 17절에 주와 함께하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와 더불어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희락과 영원한 쾌락과 영원한 행복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일이 아닙니까? 그게 최고의 일이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리석은 부자같이 그 많은 창고의 보물과 많은 것을 다 놓았지만은 영원히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면은 그건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헛수고예요. 보십시오. 가장 성공한 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아닙니까? 많은 창고의 보물과 옷과 최고의 것을 다 쌓아놔도 내 영혼이 죽으면은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나사로 얘기 나오거든요. 그 부자가 여러분 날마다 호화로이 가는 벼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빼앗아버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불 속에서 지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반드시 있어질 사건이 아닙니까? 불 속에서 그 많은 것 여러분 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혼이 죽으니까 나중에 영혼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꽃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요새 얼마나 덥습니까? 더워서 그냥 사람이 그냥 돌아버리는 그런 환경에 여러분 불 속에 있으면은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건 죽지도 못해요. 살지도 못해요. 어떻게 그는 에어컨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헤롯 왕의 말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면 진짜 사는 것이냐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가 진실하게 바르게 주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헤롯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무수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리석고 교만했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부여 아첨이었었습니다. 그런 비참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갔을 때 가장 비참한 말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273장 찬송합니다. 나 저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내 길에 시달려 주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길을 찾아 주여 나를 안에서 맞아주소서. 우리가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그야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그것이 사랑받도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옵소서. 이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림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